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될 때 이 말씀이 많이 인용되기에 그래서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독자적으로 대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하는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어제 권면에 이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찬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따라 읽던 사람들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너무 좋은데 문맥상 왜 갑자기 등장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결론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3장 7절부터 시작된 권면, 즉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4장 11절까지 이어진 저자의 권면을 결론 짓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가르라는 이유 접속사로 구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11절과 연결해서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가 됩니다. 여기서 저자가 언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보면 성경 전체의 말씀이지만 작게 보면 저자가 앞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미 3장 7절에서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언급하며 시작했습니다. 권면의 권위는 인용한 말씀에 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기시킴으로써 앞에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권면에 더 강력한 쐐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살아있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조온이라는 단어인데 자오라는 단어의 현재 분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입니다. 지금 생명력 있게 살아 숨쉬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영향력을 끼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게 활동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활력이 있어 라고 번역된 부분,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라고 번역했는데요. 헬라어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입니다. 활동적인, 힘있는,
효력 있는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영어에서 힘, 활동력을 의미하는 에너지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지기만 하면 생명력 있게 싹이 나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믿을 때에 그 말씀은 힘있게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게 찌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서 무기로 사용하던 검은 글라디우스라는 짧은 검이었습니다. 칼날의 양날이 직선으로 평행하며 칼 끝은 짧은 삼각형으로 길이는 60에서 65cm, 최대 폭은 5cm, 무게는 약 700g 정도가 되는 찌르기 전용 도검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당시 로마 군인들의 전투 방법은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칼로 찌르는 것을 중점으로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베는 것으로 상대의 갑옷과 뼈를 끊으려면 대단한 힘이 있어야 하지만 찌르기는 올바른 위치에 찔러 넣기만 하면 2인치만 들어가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칼인 글라디우스를 개발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리하고 치명적인 검 글라디우스보다 더 예리한 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인치만 들어가도 치명적인 글라디우스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를 뿐만 아니라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은밀한 생각까지 하나도 감출 수가 없이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표현을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면 만물이 그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들이 되며 또한 목 잡힌 것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목이 잡혀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당시 레슬링 경기에서 상대방 선수에게 목이 잡혀 약점이 노출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결산해야 할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은 그처럼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부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제 5장부터는 이 주제로 더 상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최고위의 제사장인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앞에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성전에서 섬겨온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다른 대제사장보다 큰 이유는 성전의 지성소가 상징하는 하늘로 직접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는 다른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직접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이를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면 하늘들을 통과하신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셨으니 당연히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도리, 즉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큰 대제사장이 우리를 전혀 이해 못할 다른 차원의 존재는 아니시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의 약함과 아픔을 공감한다는 것을 넘어 적절한 도움을 기꺼이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심을 저자는 밝히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긍휼을 경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가장 필요할 때 받는 도움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도움을 하나님께 받는 것은 역시 자비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